자, 이제 우리가 세례 문답 후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자리에 일어서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접붙이고 또 합하는 표요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또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또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현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커스 교회는 제자를 삼아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고 물음에 예라고 큰 소리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모든 물음에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 후에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사랑하는 김현우 형제가 세례를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우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현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있는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현우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현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소금을 두고 또 촛불로 불을 밝혀서 그렇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현우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또 환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현우가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도 있을 텐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현우가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의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세례 교인으로서 합당한 모든 것들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임마누엘의 형통함이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현우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는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바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도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주위에 있는 분들 한 5분 손잡아 주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한번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썼던 스펜서 존슨이 썼던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선물은 한국에서도 100만 부 이상이나 팔려나갈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한 철부지 어린아이가, 철부지 소년이 지혜로운 노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깨달아 또 그리고 삶의 지혜를 우화로서 이렇게 구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그 우화 속에서도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진실한 인생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성공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무심히 우리가 흘려보냈던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재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스펜서 존슨이 담백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로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 단어가 동일합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가 그 꽃말이 행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운을 찾아서 네잎클로바를 찾아서 막 다닙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밟았던 수많은 세잎클로바들, 행운을 쫓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것들을 밟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지요? 행복입니다. 행운을 쫓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좀 더 특별한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큰 성공,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행복들을 밟아가면서 그 행운을 쫓고 있습니다. 파랑새도 같은 내용이지요. 그 행운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 마당에 이렇게 있는 모습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사물조차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서두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우리 초등학교가 일반밖에 없는데 그 일반이 아니지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도 또 지혜 없는 사람도 악하게 산 사람도 선하게 산 사람도 그리고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일반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죽음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진시 왕제가 아무리 자기가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그렇게 하여도 불로초 캐러 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지요. 불로장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주어진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잘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일생으로 끝나면은 그냥 이 땅의 일생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거기서 이미 생명체가 생겨났잖아요. 거기서 9개월, 10개월 있는 동안 그 아이의 일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9개월, 10개월 사는 동안 그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이 뭐지요? 열심히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양분을 먹고 호흡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살게 되는 이생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현금 올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 돌아봅니다. 우리가 건강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자녀들이 조금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해도 내 곁에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의 헌금 드릴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기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생 동안을 엄마 뱃속에 있는 9개월, 10개월 동안 잘 준비되지 못하면은 이 생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이 생에서 우리의 연수는 평균 7, 80은 된다는 거죠. 이 7, 80년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생은 또 어떤 기간인가? 이 생 우리가 70년, 8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때는 우리가 영생을 준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영생함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저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죽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그 연수가 어떤 경우에는 제가 12살 아이 죽음에도 가봤고 47살 친구 목사 죽음에도 가봤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나 또 저 할머님이나 다 죽음의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시는 중에 주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생,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이 시간들, 어떻게 보면 이 기회는 영생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영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를 잘 하면은 영생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마음껏 더 이상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 수능 시험을 칩니다. 수능 자체가 심판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점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수능조차도 없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최근에 중학교에서 몇몇 학교에서 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만나보면은 너무 좋아하지요. 근데 한번 시험 쳤는데 결과가 나오면은 아이들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 엄마는 후지산, 화산이 폭발합니다. 초등학교 때 웬만큼 하면은 8, 90점은 찍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해요.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한 7, 80을 찍는다고 합시다. 산수 100점 맞아봤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시험에 어머니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아이들이 달리 보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의 머리털이 그때 빠진다는 믿기지 않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충격이죠, 충격. 시험이 없다면은, 심판이 없다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준비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감사가 없다면은 평소의 삶을 정리할 기회가 있습니까? 정리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하고 살아갈 때 한 번씩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러면 오래된 거, 뭐 상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냉장고를 다 비웁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점검이 없었다면은 우리 집사람이 냉장고 청소를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인데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이생을 잘 준비해서 영생을 마음껏 복락 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본연의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사람들,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져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 어머님이 폐암 선고를 받고 처음에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폐암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폐암 수술을 하고 6년 후에 또 폐암이 생겼습니다. 전이가 된 게 아니라 새롭게 생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머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고 주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물어봅니다. 두렵지 않냐고. 그때 어머님이 입에서는 제가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암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전도 못한 게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남는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엉덩이 골반 쪽으로 뼈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긴 거죠. 그때도 여전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워터서 정수기 물 마시고 매일 말씀 읽고 새벽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몇 년의 생을 더해준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님은 동네에 있는 분들 중에 특별히 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 찾아가서 자신의 몸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암이지 않았냐.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동네 한 120여 가구 정도 되는 동네 사람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줬지 않냐. 내가 암이 생긴 지 99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 2010년도도 넘어가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데 나를 보면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암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그것은 두렵지 않고 다만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큼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 가족들, 그분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에 있는 복을 주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마 약속하였습니다. 그 복을 주마야라고 하는 약속은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다 믿고 안 해주면은 왜 안 해주냐고 따지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왜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 믿기 싫은 것입니까?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기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은 뭔 구원? 사람 구실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행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이번 추수감사 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수들이 다 다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모두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네. 옛날에 선전에 했던 이 손 안에 있어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거기에 있는데 답을 쫓아가야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은장이 앞으로 잠깐 나와줄래? 동행목장이지. 차이나요? 삼색 선임 동행목자 이후로 또 삼색.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이 누구 손에 있어요? 은창이 손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은창이가 신앙이 좋을 때 오늘 현우를 보니까 그렇지요? 회장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어느 때예요? 여러분 방학해 보셨죠? 신앙에도 방학이 있죠. 신앙에 좋을 때가 있죠.
좋을 때는 내가 마치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에 시험이 오고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 손을 놓을 때가 있죠. 손을 놓아보세요. 자, 은창이는 분명히 손을 놓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덜 떨면서 손을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은창이 안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은창이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창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곳곳에 암초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잊어버려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수험생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가슴에 새겨야 할 이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의 손 아닙니까?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움직이고 했던 것들이 그게 좀 더 귀한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돈에 좀 더 가치를 두었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쪽을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다녀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주머니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런 힌트들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정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답을 찾게 되면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답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올인합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이나 그렇게 부모 말 안 들으면은 정말 내쫓고 싶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일이 다 품어 안으시고 우리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이 생각만 해도 쫓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기 때문이다. 여기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사자는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지요. 살아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살아있다면은 아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가장 죽기 전에 했던 것,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것. 저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걸. 내가 좀 더 가족들에게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걸. 내가 좀 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에게 잘해줄 걸. 그 중에는 억만장자도 있고,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회장도 있고, 장군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했던 것은 후회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고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삶의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을 걸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지만 죽어서 만나는 예수는 여러분의 심판주가 됩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얼마든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는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요. 그래서 기회는 늘 이야기하지만 언제 잡아야 됩니까? 올 때,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의 신 보여주었지요? 앞머리가 무성하고 앞에 오면은 잡기 쉽지만 뒷머리는 뭐예요? 민머리잖아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발 뒤꿈치에 보니까 뭐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달려있어요. 기회는 앞에 왔을 때 무성한 그 머리를 잡을 수가 있지만은 내 앞을 지나가는 순간엔 그 잡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에겐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래서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까르페 디엠인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릅니다. 단지 내 곁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내 곁에 있지만 내 곁에 있어서 이 사람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의 귀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만난 것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전도자는 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생이 다하면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서울, 음부, 지옥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벌 받는다고 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의복을 깨끗이 하고 향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그 삶을 좀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좀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우리가 가치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9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옆에 앉아 있다면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네. 그 핸드폰 저장 메시지나 그 문자 메시지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 내 사랑 이원규. 예. 함집사님 뭐라고 해놨어요? 사랑하는 자기. 말만 그래 하는 것 같아. 평생 왼수 뭐 이런 건 없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소중함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좀 특별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행운을 쫓아가지만 수많은 행복을 밟아야만이 그 행운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쉽나요? 더 좋은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느 날 행운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녀들도 우리의 선물입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 집에 태어난 거 진짜 감사함으로 알아라. 우리 집에 왔으면 절단 난다. 우리 집 아이가 다른 데 가면 어떨까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이 땅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왜 그 자녀들 여러분께 맡겼을까요? 여러분이 라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는 여러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선물이죠.
예전에 7번 방의 선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아이의 천진난만하지만 그런 행동들이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자녀들이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죠. 근데 실은 보물단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아이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3살 이전까지 우리의 애착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살 이전까지 그 아이와 나와 얼마나 애착관계가 형성됐는지. 왜 아이가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낄까요? 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 가정에 안정감이 없고 안전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한다.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예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집은 안전해. 우리 엄마는 안전해. 우리 아빠는 안전해.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그리고 3살 이전까지 그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들이 결국은 이 아이들 자라면서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게 충분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애착관계가 하나님과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상 행동들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 한 줌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합시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되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더 진한 사랑을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정점을 찍으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식어져서 계속해서 낙하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의 정점을 찍을 때 결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인간적인 사랑으로 에로스의 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니까 무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더 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가능한 사람들은 자녀를 더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행운을 쫓아서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밟고 다녔던 행복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은 대기업이나 큰 데 가서 일하고 싶고 큰 데 가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큰 데 가면, 합격하면, 취직하면 잘할 거다. 대학 가면 잘할 거다. 아니에요. 지금 못하면 대학 가도 취직해도 못해요. 지금 잘하는 거 그것 보고 좋은 데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장님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그렇게 삽시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어제 죽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던 하루 아닙니까? 정말로 헛되이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삽시다. 그게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프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에도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따라 할까요? 지금 하는 일에 프로가 되면 하고 싶은 일에 프로가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 돌아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 교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물질, 가족,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용서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선물을 받고 선물을 나눠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